이사야 2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신뢰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으라.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믿음 그러면 우리가 피스테스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꾸준히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심지를 견고하게 함이, 그런 말씀으로 또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그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담담하게 맞닥뜨릴 뿐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웃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며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만금을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불안과 초조의 표정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환경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 환하거나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굉장히 깊이 바라본 그분의 그 결과적인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시편 3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로다. 이 지킨다는 원어의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할 곳도 마땅치 않고 계속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사울의 군대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적국을 가나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던 우리가 여리고를 보시더라도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 꿈에 악몽을 꿉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우리가 기드온이 300용사라고 하는 300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그들이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칼도 안 주고, 칼 칠 줄 모르니까 창도 안 주고 화살도 안 주고 방패도 안 주고 그냥 단순하게 항아리에다가 횃불 하나 감춰간 거예요. 이 300명이.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진중에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불안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국가는 담담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귀신이 역사하면 불안하잖아요. 사울 왕도 불안하잖아요. 예민해져요, 사람이. 이 사단이 역사하면 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 사울 왕이 그 귀신에 붙잡혀서 항상 그 귀신이, 악신이 어떻게 만들어요? 번뇌케 한지라.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빨리 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아무리 쫓아도 안 죽고 안 잡히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쫓기는 사람이 오히려 평안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고, 그리고 언제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쫓김과 불안 속에서도 다윗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조금이라 불안하여라. 영혼에 불안이 조금이라 들어올라 그러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오는 그 불안을 다 떼주셔요. 아주 믿음 관리를 잘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절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원전이라든가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에 요동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심이 뭐냐? 두 가지의 생각, 이론을 갖는 거 의심이에요. 두 가지 이론. 그 이론이 뭐냐?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이 확고하지 못한 생각을 붙잡지 못하면 그게 바로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믿음을 이미 잃은 거예요.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봤자 응답이 안 돼요. 성경은 뭐래요? 믿으라. 그래야만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히 붙잡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어요.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불신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을 유지하지 못해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 생각이 바뀌어. 그러니까 기도는 백날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들어올 때 빨리, 최단시간에 빨리 몰아내서 마음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가 참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요나단과 약속을 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의 자손들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은 요나단이 약속했고 약속을 부탁했고 다윗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나니까 피하다가 떨어뜨렸어요, 어린 아이를. 그래서 다 장애를 입은 거예요. 두 다리가 다. 완전 장애인이죠, 완전 장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왕의 이제 권자를 잡은 후에 첫 번째 찾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의 집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약속했던 요나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가 과제를 내놓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 보고가 들어오기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빨리 데려오라. 데려와 보니 완전 장애인이에요.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역적의 자식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리라,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긍휼을 베풀리라, 이 말은 내가 아버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똑같이 이 식탁에서 왕자와 함께 앉혀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뭐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견고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입다 같은 사람도 보통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결정하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문안하는 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해필은 딸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 딸아, 여호와의 약속을 변케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내가 70일 동안 시간을, 2달 동안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산에 가 친구들과 함께 통곡하고 울고 와서 아버지 뜻에 따르겠다 해서 정말 아버지가 제물로 바쳤잖아요. 얼마나 심지가 견고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도 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특히 너는 극히 담대한다. 일반 사람은 훨씬 더 강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시더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순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자,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힘써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에서 그 일들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내 마음에서 끝까지 믿어지고 지켜지고 남아있어야 이게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경도 잊어버려요,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에 왔던 스님이 애나무 다리를 그때 좀 홍수하나 물이 좀 요감, 이 애나무 다리 이만큼 찼어요. 그런데 가다가 넘어져 물에 빠져버렸어요. 스님이 가다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부처님 살려야 할 거 아니야? 떠내려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내가 기가 차서 끝까지 따라 내려가서 부처님도 가짜네. 저 스님도 그랬더니 겨우 살아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며요. 그 부처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돈벌이지 마. 진짜는 하나님이지. 그 봐라. 하나님 살려내가 날 살려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또 그리고 절에 가. 참 답답하죠. 어린 시절이지만 그런 스님도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이 변치 않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라. 이게 히브리 교리서의 이 두 번째 문맥의 답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조언을 했어요. 첫째는 누굴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는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워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 뭐죠? 자기 꾀야, 자기 꾀. 히브리어에서는 자기 꾀라는 말이 명철이란 말을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는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진짜 어렵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누구만 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지방의 시골에 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얼굴을 뭐 영적인 분이라 기도하는 분이라 딱 보니까 벌써 고향을 찾아올 때는 뭔가 결심을 한 모습이 보여.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죽으려고 작심하고 와서 마지막 고향 한번 들렸다 가서 죽으려고 온 건데 그걸 딱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할 말이 없으니까 친구, 우리 오랜만에 자네와 거닐었던 우리 뚝방길 한번 걸을까? 그러니까 이 죽음을 각오한 친구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 둘이 뚝방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오른쪽에 이 소우리가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소가 방목에 키워요. 그런데 소 한 마리가 갑자기 그러면서 막 달려와서 이 울타리 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위를 쳐다보면서 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이 웨슬레가 친구, 참 저 소 좀 보게. 저것도 앞이 막히니까 하늘 쳐다보네 그래요. 이 한마디에 그가 죽음을 포기하고 금식 기도를 들어가서 11일 금식하고 성령 충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빚쟁이들 앞에서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자살을 결심하고 죽으려고 했었지만 나는 그 하찮은 소 한 마리를 보면서 나는 다시 살 용기를 회복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열심히 벌어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있어야 벌어서 갚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빚을 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자원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해서 돈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사업에 대승해서 빚 다 갚고 2배로 빚을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겪잖아요. 참 인자로우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린 시절에 참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뺀질뺀질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른 중에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설교 듣다 보면 이야 저 사람은 딱 이 죄에 해당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때리고 계실까?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자라고 보니까 내가 더 맞을 짓을 하는데 안 때리고 계셔.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며 한없이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자기 목숨으로 얻은 자식들이잖아요. 엄마는 배로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을 포기 못해요. 얼마나 엄마가 대단하냐. 내성마비 아이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은 엄마밖에 없어요. 형제들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김사님도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글쎄 나는 목사지만 내가 이거 달라 그러면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도해 볼 것 같아요. 왜? 잘못되면 평생 나도 불구가 될 수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잖아요. 더 복을 주시고 건강해 주십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 무조건 감사해. 때려 죽든 살든. 먼저 보내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어머님도 자식을 넷을 먼저 보냈어요.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화병으로 이렇게 담배를 못 끊으셨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담배를 끊었어요. 왜?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다 이기게 해주더라는 거죠. 화병을. 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몇을? 이야, 기가 찰 노릇이죠.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드슈타인은 소련으로부터 망명으로 온 음악인이었습니다. 그의 동생도 피아노 교수였습니다. 그는 위암으로 2번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를 거절한 채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마취를 하게 되면 암기에 둔 찬양을 작곡해 놓은 이 가사와 악보를 잊어버릴까 봐 세상에 마취를 거절하고 위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생사를 찔 때 어땠을까요? 장기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 그는 자기 손으로 부고를 만들어 화재를 남겼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 부의금으로 해주시오. 셋째, 부의금은 현금으로 해주시오. 넷째, 모아진 부의금은 전액 장애자 시설을 위해서 써주시오. 다섯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은행 구자로 부의금을 송금해 주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드슈타인은 생전에 그가 연주했던 음악보다 더 멋지게 죽음 앞에서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어요. 근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창작하게 해준 가사와 악보의 악상을 잊어버릴까 봐 그 어마어마한 5시간의 위암 수술을 입에다 수건 하나 물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깨끗하게 자기의 남은 장례금에 나온 돈은 전부 장애인 시설로 돌려보내고 길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 장례식에 왔다가 그 결과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속에 있는 골드슈타인 속에 있는 예수는 나는 믿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구원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 원문은 평강의 삶으로 그 마음과 생각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의 번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 끼쳐주셨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여러분이 끼친다는 말의 의미가요, 이 번역상에서 얼마나 이 어원의 중요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죽어서 부활해서 오늘 이 평안을 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의 어원에다 받쳐져 있어요, 내용이. 얼마나 예수님이 그냥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죽여서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진퇴양난의 삶이야도 택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 고통 속에서도 위로받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평안한 길을 택하셔야 돼요. 평안한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안 가면 뭐예요? 평강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잠 못 잠과 답답함과 온갖 부정에 쌓여버려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속에서 어려움을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나오면서 하나님 함께했던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는 건 내 속에 모든 슬픔, 염려를 다 치료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와 건강을 회복하겠다는 의미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고 어떻게 기쁨이 오겠어요, 그죠? 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버리겠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작심삼일이에요. 제가 어려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전라남도 이 목포를 지나서 이 한평 학교 삼거리 내려오는 이 내리막길이 있어요. 거기서 세상에 옛날에 사고가 많았어요. 8톤 차하고 버스가 부딪혔는데 거기서 8명이 즉사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항상 사망사고가 많은 곳이에요. 지금은 가운데 이게 바리케를 쳐가지고 옆에 차가 죽진 않아요.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쫄다가 그냥 들어가면 같이 부딪히면 같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냐면 그 관 위에 앉아서 하토 치고 있어요. 막걸리 먹으면서. 나는 어리니까 무섭잖아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간에 떨어져 앉아가지고 누웠다가 일어나다 거기서 그냥 관 지킨다고. 왜? 신혼이 그때는 신혼 밝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이야 DNA 있고 금방 찾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전국을 이 버스의 노선을 전부 마을마다 경찰이 가서 알아가지고 찾아와서 확인시켜서 장례를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됐는데 내가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관 8개 눕혀놓고 그 위에서 할아버지가 혼자 코를 골고 주무셔요. 와, 나는 말이요, 뒤가 막 삐쩍 쓰는데,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야, 그때 내가 그 어르신을 지나오면서 그랬어. 얼마나 담대하시면 저렇게. 사람이 시신을 8개를 눕혀놓고 위에서 코를 골고 잠을 주무신가. 참 대단하죠.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사건이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지나가다 거기 사고 현장에 서가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 담배를 뻑뻑 피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사고 났을 때 할아버지 거기 간에서 왜 이렇게 누워서 코를 골고 주무셔서 그러니까 봤어? 인생은 다 저렇게 가는 게 뭐가 두려워. 나도 저렇게 곧 들어갈 텐데. 그러면서 그 여유롭게 웃고 계시는 모습이, 야, 내 잊혀지잖아요, 교회 하나님. 아니, 저렇게 안 믿는 분도 시신 앞에서 누워서 코골고 잠을 자는데 편안하게.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뒤가 삐쭉 쓰고 이 믿음은 용서해달라고 애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이 담력을 주셔서 뭐 공범에 어디 가나 두려움이 없어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저 때문에 예전 우리 성도도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무덤에 끌고 가지, 5.18 무기 끌고 가, 그냥 일본 사람들 대무덤에 끌고 가, 아무 산이나 막 끌고 올라가 기도해. 밤새 기도하고 내려와요. 근데 그때 성도들은 이제 또 잘 따라와. 지금은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도망가겠지. 이야,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시편 122편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곳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둘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고,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 좋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평강이 함께 할 때에는 있는 열매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평강의 길을 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고 또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상황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모든 기적은 어디서 일어난다? 마음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면서 아 살려줘 했더라면 다 바베큐 됐겠죠. 그 불길에 들어가면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 믿음이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다? 방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생애의 평강을 주옵소서. 내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내 영혼의 평강을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평강을 주옵소서. 평강의 승자가 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